지금 시간이 거의 1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30분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15분이 남았습니다. 남성의 세대별로 여성에 대한 이상형이 다 다른데요. 20대는 늘씬하고 예쁜 여자, 30대는 예쁘고 착한 여자, 40대는 돈 잘 벌고 집안일 안 시키는 여자, 40대 정도 가면은 예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50대가 되면 제때 밥 잘 주는 여자, 60대는요, 집 밖으로 내쫓지 않는 여자. 그게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이상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남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여자를 이상형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예. 20대는 늘씬하고 예쁜 여자를 찾는데 그런 여자를 찾지 말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여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의 제일 앞이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절은 가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나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답관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시를 이렇게 쓰면서 외우도록 그렇게 의도한 면이 있는 거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한 여인입니다. 우리말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하일 이샤, 이샤는 여인이고 하일은 힘, 군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일, 군대.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군대 같은 여인이 강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xcellent 이렇게 되어 있고 29절에도 그대는 누구보다 뛰어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좀 점잖게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 이렇게 현숙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실제적인 의미는 유능한 여인입니다. 아니면 슈퍼우먼 뭐 이런 아주 파워풀한 우먼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여인은요,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믿나니, 그래서 남편에게 신뢰받는 여인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믿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남편들, 뭐 혹시 자기 와이프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군요. 남편의 신뢰를 받는 여인. 산업이 핍절하지 이 아내가 살림을 잘 살기 때문에 그 가정의 경제에도 남편의 경제에도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여인. 살림을 아주 살리는 그러한 여인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림과 관계를 살리는 여인입니다. 살리는 여인. 경제도 집안의 경제도 살리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과 상관없이 크레딧 카드를 긁는 그런 마이너스 여인이 아닙니다. 알뜰하게 살아가면서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게 하는 그러한 여인.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시간에 남편을 살리는 여인.
십보라와 아비가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십보라는 할례 받지 않은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 남편을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렇게 달려들 때에 아비가일이 중간에 나서서 그거를 막아서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살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남편을 살리는, 그의 남편은, 이건 23절 28절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남편이 성문에 앉는,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남편을 성공하게 존귀한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도 그 아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면, 자식들도 그냥 자식들이라기보다는 성공한 자식들, 자식들이 성공해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남편이 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여인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게 되는 것 여인에게 달렸다. 그 정도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살리는 그러한 여인. 미국에서는요, 유행하는 말이 헬리콥터맘이라는 거예요. 혹은 인공위성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자식들이 뭐 하는지 다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에요. 어디가 있든지 그냥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만으로 자녀들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의 관계를 살리는, 감사와 신뢰를 얻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여인, 이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양털은 겨울 옷이고 삼은 여름 옷을 말하는 건데, 그걸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손. 이 손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 거의 손이 빠지는 적이 없어요. 여기 부지런히라는 말은, 부지런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페츠, 그거는 delight, 기쁨과 pleasure,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털과 삼을 구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손으로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부지런히 함께 있는 여인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은, 기쁨과 부지런히 함께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가정의 분위기는 전적으로 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 전적으로 엄마, 여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 여인이 기뻐야 가정 전체가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 모습이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는 되게 고단하고 고생스럽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이 여인은,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행복해하는 그러한 것이 이 기쁨과 부지런함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기뻐하는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항상 기쁜데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예, 그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죠. 반대로 부지런한데 짜증을 많이 내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짜증 내면서 게으르면 그건 완전 꽝이 되는 거죠. 기쁨과 부지런히 함께 있는 여인, 그러한 여인,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이건 어떤 그림을 말하냐면요, 가격과 질이 좋은 것이면 멀리 있어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식, 그죠? 여러분 주부는 양식 구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주 일인데, 예, 좀 멀리 있는 곳에 어디 가면 맛있고 그 다음에 싼 것이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아주 쪽집게처럼, 그죠? 이렇게 가져오는, 밤이 서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는 새벽형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늦게까지 자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새벽형의 여인. 밭을 살펴보고 사며, 탁월한 선택 감각이 있는 여인입니다. 밭을 딱 살펴본 다음에 요거는 딱 좋겠구나, 탁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산 다음에 그것을 해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걸로 또 투자하고 그래서 또 포도원을 일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이거는 일할 준비를 하는 여인의 모습인 거죠. 이 옷을 제대로 딱 입고 일하기 전에 자기의 팔을 이렇게 한번, 예, 이런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 저는 이런 여인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예.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은 악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주로 예전에 악수를 했잖아요. 저는요,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의 이 팔이 강한 여인, 딱 악수를 이렇게 하면 손에 꼬독살 박힌 게 저한테 다 느껴져. 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우리는 굉장히 가녀린 그런 여인을 이렇게, 예, 선호하는 그런 건데, 이 잠언 성경이 말하는 여인은 손에 꼬독살이 박인 여인이에요. 예.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는 여인이란 말이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 이 타이밍 같은 걸 아는 여인이에요.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밤에도 그냥 바짝 그냥 일하는 거예요. 매 밤마다 이렇게 일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거를 딱 보고는 지금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다 하고 밤에도 철야를 하는, 예, 그러한 여인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 얼마나 타이밍을 잘 이렇게 살펴보는 여인입니까? 이런 여인이라는 거죠. 이러한 여인, 기쁨과 부지런히 함께 있는 여인은 앞에 있었던 그런 구절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여인이다. 한편으로 20절에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베푸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아는 여인이, 리브가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얻으려 이렇게 밧단 아람으로 보냈는데, 그 엘리에셀로 알려진 그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그 리브가가 나와서 그 종에게도 물을 주면서 10마리 되는 낙타에게 그냥 물을 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낙타한테까지 물을 왜 떠다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먼 여행에서 저 낙타들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나 그런 생각해가지고 부지런히 우물에서 낙타들, 예,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떠다 주려면요 우물과 그 사이를 30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게 했던 리브가와 같은 베풀 줄 아는 여인, 신약 성경에 도르가와 같은 여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려냈어요. 예. 도르가는 죽었다가 날 그냥 놔두지 왜 나를 살려가지고, 그저 천국 가 있는데 다시 그냥 땅으로 내려와가 다시 살아나. 왜 다시 살렸겠어요? 네가 더 베풀 사람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그러한 여인.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여기 홍색 옷은 두터운 옷을, 예, 두터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오리털 파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집 사람들에게는 오리털 파카를 다 그냥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어. 뭐 눈이 오고 추운 겨울이 와도 뭐 끄떡없이 염려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예,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 여인.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할 줄도 알고 남을 위할 줄도 아는 그러한 여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과 자신을 가꾸는 여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혹사시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투마치예요. 자기도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다음에 마지막에는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랬어요. 고운 것이 거짓되다. 고운 것이 거짓되다 그래서 안 고운 것이 참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이 고운 것도 거짓된 거니까 나는 이제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생얼로 그대로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말라, 뭐 이 뜻이죠. 보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말은 오늘날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모지상주의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한때다 그 말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이웃 엄마들 사진, 예, 한때 그랬었죠, 그죠? 예, 한때, 예, 뭐 지금도 그런 분 계시겠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회하는 거예요. 내면에 치중하는 여인이 귀한 여인입니다. 내면에 치중하는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내면에 치중하는 여인. 그래서 신약 성경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 속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진주보다 귀한 값진 그러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참남편, 우리 모두의 참남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여인에게만 이런 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남자들도 진정한 남편인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도 오늘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여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진주보다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